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고 후회하는 10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후회하는 10가지. 뭘 후회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 무언가에 깊이 빠져 몰두해 보지 못한 것.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해봤으면 좋은데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살지 못한 것.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 하고 싶었던 일들,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기도 부족한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활용하지 못한 거죠. 네 번째,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한 것.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랑하는 이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게 후회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친구들에게 자주 더 연락하지 못한 것.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쓴 것.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데 너무 신경 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과거의 선택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던 것. 우리가 지난 과거를 잊지 못하고 상처에 사로잡혀 무의미하게 아팠던 그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마지막 열 번째는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그게 후회하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좀 공감하십니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을 맞아라고 하는 공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후회하지 않고 좀 더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쓸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글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읽고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좀 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다 우리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글로 되어 있어요. 말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대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늘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늘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 일들은 특이하게 기적적으로 한 번씩 일어난 것이지 믿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린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처음으로 주력한 게 뭡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문맹한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을 터줬어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문명화되고 현대화되는 중요한 발전하는 여러분 동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한 두 제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말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내다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요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힘과 소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분량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꾸 읽습니까? 예,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걸 이상하게 신비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데 가요,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을,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요, 어느 한 말씀이 마음에 탁 튀어옵니다.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그리고 응답도 주세요. 여러분,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통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당장 그 고통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내신 이유. 왜 그렇게 해요?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변화에서 지정의의 순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면 우리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생활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삶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 밖에서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개념, 새로운 말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몰랐던 것,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닫고 있으면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5년을 가도 10년을 가도 평생을 가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인간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과 비가 땅을 적시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 눈이, 그 비가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연글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비가 와서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열매와 파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이 봐라 내가 부활했다 짠 이렇게 안 하시고 오늘 그 엠마오로 가던 두제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구약의 말씀부터 풀어서 설명하신 증명하신 이유,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부활은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힘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의 자세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개가 뼈다귀를 하나 물잖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개를 키웠어요. 한 번씩 할머니 집에 가면 그 개가 있는데 큰 개예요. 뼈다귀를 가지고요. 큰 뼈예요. 뭐 소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늘 물고 있는 거예요. 당장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씹었다 뱉었다가 이따가 또 앉아가지고 또 물다가 그냥 갖고 놀면서 계속 뼈다귀 물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뼈다귀를 갉아 먹는 거예요. 그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우려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날 때에 우리 지성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생각해 볼 때 그 말씀 한 구절 구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걸 참 우리가 느낍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올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길을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턴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야 똑바로 해 너, 마음을 돌이켜, 강제적으로 우리가 윽박질러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힘을 내, 내가 도와주겠어, 내가 널 인도한다, 나를 믿어라.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시인이 있었던 분이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게 와서 이제는 거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이제는 어렵고 그래서 깊은 우울감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 교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분께 처방을 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제가 하는 처방을 꼭 들으시고 잘 따라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아파트 주위를 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때까지 쓰신 그 시를 다시 글로 베껴서 오세요. 써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극한 안 좋은 상황까지 빠졌는데 그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2개월 후에 다시 그분이 오셨답니다. 그랬더니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직접 그분이 글을 써서 자기의 쓴 글을 다 필사한 거예요. 다. 그러면서 교수님께 하는 말씀이, 선생님 이제 글이 읽어지게 돼요. 글이 씌어져요. 그러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억수로 이렇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과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나온 거 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된다는 거죠.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우울과 절망에 있었는데 그 처방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르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당신을 따르실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부자는 아주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늘 부자의 집 앞에서 음식물을 국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어요. 근데 죽고 나니서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나사로가 있는 천국을 부자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지금 너무 내가 괴롭고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이곳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좀 보내서 말을 좀 하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가도 이들은 듣지 않는다. 이미
예언자들과 선제들을 통해서 수없이 이미 나는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글을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걸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며 기꺼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기를 내가 결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말씀으로, 놀라운 인도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사 우리로 인하여금 복된 인생의 길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기꺼이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걷어 영광 인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